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날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방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구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의 영이시여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시오.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를 덮으시는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선명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한 표징을 보이리니 이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특별히 저번 시간에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을 살폈는데 바로의 교만함 때문에 9가지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번에 굽혔더라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재앙에서 그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셨겠지만 끝까지 버티기다가 이제 마지막 재앙까지 오게 되는데 바로 편에서는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10번째 재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10장 1절 잠깐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거 8번째 재앙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여기서 표징이 뭐냐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까지 간 이유는 바로가 강팍했기 때문에 그게 현상적인 이유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10번째 재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10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바로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다가 마지막 징계가 뭐냐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징계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은요, 예고가 계속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실 거나 메뚜기를 주실 거나 이러한 경고가 주어지지만 10번째 재앙은요, 모세가 손을 털고 나갑니다. 그리고 예고도 없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하고 이제 나하고 다시 볼 일이 없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요, 우리 죽음 이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우리가 살아갈 생존에 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10번째 재앙의 특징을 먼저 잠깐 보면 11장 5절 잠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1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마지막 재앙은 죽음인데 누가 죽느냐면 장자가 죽습니다. 장자. 여기도 보시면 그 왕의 아들 바로의 장자도 죽고 맷돌 뒤에 있는 아주 미천한 자의 몸종의 장자도 죽고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어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장자는요 대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애굽 땅 안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고센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살 수 있었는가? 아니죠.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7절 잠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신기하게도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이걸 통해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것을 너희가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구별은 그전 재앙부터 나타났지만 이 구별을 통해서 이 10번째 재앙 구별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 보호를 받았어도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재산의 보호나 어떤 전염병의 보호나 이런 보호를 받았어도 마지막 재앙에서 보호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데죠. 그러나 보호받지 못했어도 마지막 재앙에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부터 구별되심을 받은 자들은 하박국처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 뻗팅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목숨은 부명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목숨을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흑암 재앙이에요. 그냥 집에 막 가면 정전이 딱 터진 거예요. 목숨은 안 건드리세요. 근데 그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달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에 대한 선포가 들려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은 밖에다 피를 발랐습니다. 여러분, 인생 다 실패해도요, 재산 다 날아가고 건강 다 잃어도요, 마지막에 피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 첫 번째부터 9번까지 재앙까지는 잘 하다가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영적이고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부도 맞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번째 지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부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구약 성경을요 신약에 빗대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해석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장자를 치는 심판은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심판이었고, 심지어 애굽 땅 안에 있는 고센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찾지는 마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어떠하니? 우리는 나오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애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말고 문지방의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장자를 치신 사건입니다. 장자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야 마땅한 그들은 어떻게 해서 구별되고, 심지어 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혀도 건드리시지 않는 그 구별된 축복을 주셨는가? 퀘스천이에요. 그 방법을 아시면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장 먼저 본론부터 딱 찍고 제가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 13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저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칠 건데 여기서 보시면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모든 신을 싹쓸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도울 거라고 생각했던 너희들의 그 우상들, 우리로 치자면 돈이든 명예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너희들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만천하에 선포하신 사건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너희가 만약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에다가 그 피를 발라놓으면은 죽음의 천사가 너희들을 죽지 않고 그 집을 어떻게 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패스 오버를 할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뜻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왜 넘어갑니까?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집은 이미 심판이 종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간 무도한 죄인이더라도요, 형을 다 받고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죄를 물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30년 형을 받은 사람이 그간 무도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30년 형을 살고 나왔어요. 벌금 때린 거 다 지불했어요. 그러면요, 그 누구도 그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이라고 선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선행을 했느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값을 다 치렀느냐 치르지 않았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죄에 대한 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이미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형을 받고 나왔는가, 아니면 아직 덜 받았는가. 아직 받지 않는 사람들 어디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사망과 죽음이라는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쉽게 말해서 문 밖에 피가 발라져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집에서. 물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양이 죽었다는 거죠. 죽긴 죽은 거예요. 심판이 선고된 거예요. 형이 다 집행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뭐합니까? 넘어갑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죠? 죽으시고 그 피를 우리 가운데 뿌려주셨어요.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모든 인간들을 죽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뿌려져 있는 그 피를 보고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자, 먼저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성경책 읽어보시면 아비벌, 니산월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아비벌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썼던 달력이 있었는데 6월절 양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 시점을 딱 하나님 1월을 못 박으셨습니다. 그 달을 뭐라고요? 1월 달력 정월로 딱 못 박으셨어요. 근데 그 달이 애국 달력으로는 아비벌이고 바벨론 달력으로는 니산월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 계속해서 같이 나오는데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나온 날을 왜 첫 달로 잡게 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들으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요, 거기에서 완전한 새 삶을 경험하게 되고 새 가치관으로 살게 됩니다. 어떤 가치관입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전과 분명히 단절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달을 첫 달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승은 1월 14일에 잡거든요. 죽이거든요. 근데 짐승을 1월 10일부터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자, 우리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며칠이요? 10일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달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이 10일부터 14일 동안 그들이 뭘 했을까요? 준비해놨죠? 먼저 첫 번째 확인하는 게 뭐냐면 합당한 제물인가. 여기서 뭐가 있어야 돼요? 흠없는 수컷. 누굴 예표합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흠없는, 죄 없는 분으로 오셨고 수컷, 남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약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 흠없는 수컷이 뭔지를 알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먼저 뭘 확인하게 되냐면 이분이 정말 나를 구속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인가? 이분에게 정말 중보자의 요건이 있으신가? 이분이 하시는 일이 정말 나를 구속하게 합당한 일을 하셨는가?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10일부터 14일 동안 준비하였던 건 무엇입니까? 임기응변으로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6절에 보면 간직하였다가 여러분 들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 뭐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간직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때에 오신 것입니다. 임기응변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이라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임기응변식으로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 태초부터 아니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뭐 하신 분이세요? 간직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너희도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합당한 중보자가 되시고 합당한 일을 하셨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 확인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14일날 뭐 해야 됩니까?
잡아야죠. 자,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달 나흘날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뭐하고? 잡고. 여기서 해질 때. 여러분 해질 때는요. 몇 시입니까? 6시 정도 해가 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12시부터 카운트가 되죠. 하루가. 근데 그들은요. 해질 때 카운트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한 해가 지나가고 하루가 지나가고 새날이 시작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 뭐합니까? 양이 죽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한가? 주님은 구약이 저물어져 가고 신약이 태동되는 그 시점에 뭐 하셨습니까? 잡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겨지고 모든 구약 제도가 완성되어졌으며 더 이상 구약 제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이제는 새로운 신약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를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해질 때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뭐 해야 합니까?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새벽기도 시간에 살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갖고 올 때마다 저도 이거 잘 선명하게 보진 않았는데 양을 잡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양을 잡았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6월절이라고 한번 쳐봤고 그 다음에 번제라고 제가 쳐봤더니 번제를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양 잡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이 안 잡아주고 자기가 그 양을 갖고 와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안수는 뭐예요? 네이처가 이 양에게 전가되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이 양에게 있던 의가 내게 전가되는 거룩한 체인지. 네이처가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옮겨지는 이 거룩한 체인지를 경험한다면 이 양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입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죽여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면 단번에 죽이는데 칼을 들고서 그냥 목 있잖아요. 목을 살짝 찌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을 한순간에 그냥 빡 갈겨요. 그래서 한 10cm 정도 딱 찢으니까 그냥 목에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로 피가 콸콸콸 쏟아집니다. 이게 죽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피가 많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 피를 어떻게 하냐면 대야에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번제단에 이렇게 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재물을 전부 다 각을 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산산토막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완전히 다 해고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서 뭐합니까? 태웁니다. 번제단 십자가를 상징하죠. 근데 거기서 재물을 죽이고 재물을 산산토막내는 걸 누가 하니까?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죽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내 죄가 이렇게 끔찍했구나. 거기 번제단에서 그 동영상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머리를 자르면서 내 머릿속에 있었던 그 생각으로 범했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양의 다리를 자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곳에 갔던 내 다리를 회개하고 혀를 자르면서 입술로 범했던 내 죄를 회개하고 내 모든 지체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거기서 확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것을 확인하고 그러나 동시에 이 양이 나 대신해서 정말 완벽하게 죽는구나. 여러분 번제단에서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어떻게 됩니까? 타서 하나님께 올라가죠. 이걸 통해서 정말로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정말 끝장났구나. 이걸 번제단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이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일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확인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여러분의 죽음으로 여러분의 죽음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삶자로서 예수님 죽었네 이게 아니라 저 자리가 누구의 자리였다? 내 자리였다. 이것을 확인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6월절을 드리는 것으로 명령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제가 묻겠습니다. 죽여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겠죠. 여러분 피를, 그리고 또 하나 피를 발랐는데, 막상 발랐는데 저녁에 슈퍼 간다고 거기 동네를 기웃기웃거리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이 집 문 밖에 나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이 언약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피를 바르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바르는 거 쉬울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노뱀을 걸어놓을 테니까 바라보기만 해라. 그리고 고개 들고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양 잡아서 그냥 문 밖에 피를 바르려면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누구는 바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 이거 말고는 내가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없는 자, 그 자는 이런 미친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짓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를 바른 자들은 그날 밤에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들어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여기서 고기를 불에 구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번제단에서도 말씀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지옥불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이 어떤 생각? 이런 무교병은요, 누룩이 없는 빵이거든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이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더 이상 죄하고 묻은게 없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살아야 돼. 주님이 그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되게 독특한 명령을 하시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군대 가면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군악대에서 그 경비 중대라는 그 부대하고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경비 중대는 잠잘 때 그 군복을 다 입고 전투화까지 다 신고 자는 거예요. 뭐냐면요, 그러니까 특별히 5분 대기조가 딱 결정이 되면요, 그 사람들은 되게 찝찝할 것 같아요. 옷을 다 입고 심지어 화이박까지도 쓰고 전부. 왜요? 5분 대기 딱 터지면요, 거기 현장까지 5분 안에 도착해야 돼요. 도착하지 않으면 중대장한테 완전히 깨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금 꼭 그 형국이에요. 너희들은 뭐이라?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 허리에 띠 띠고 자시는 분 계십니까?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을 때는 좀 편안하게 먹게 해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안일하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라 하면 나아가고 하나님 멈추라면 멈추는 5분 대기조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레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막으로서 이제 인도에 가시는데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요. 근데 거기에서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텐트를 쳐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군대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 쳐봤는데 텐트를 쳤다 폈다 경비 중대 맨날 그거 하는데 운동장에서 그거 하는데
그 경기 중에 후임들이 저한테 그래요. 그거 너무 짜증나는 운동이라고. 천막을 쳤다 폈다 쳤다 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그 성막을 쳤다 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거기에 성막을 탁 세팅을 해야 되고, 구름 기둥이 이제 움직일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해체시켜야 돼요. 근데 딱 구름 기둥이 멈췄는데 1년 동안 있으면 괜찮겠는데 오늘 저녁에 딱 멈췄어요. 딱 세팅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움직이기 시작해.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오늘 지금 방금 폈는데 텐트를 그 다음날에 바로 걷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이런 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상전의 명령을 기다리는 군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처럼 5분 대기조의 삶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10일부터 14일까지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분이 나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정말 내 죄를 사하기에 충분한 대속제물이신 것을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신 여러분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여러분 죽음으로 연합하여 믿음으로 취하셨습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피를 바르셨습니까? 그리고 나가지 않고 그 집에 머무르는, 언약 가운데 머무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구속받았기에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는 고난과 죄 없는 거룩의 삶을 투쟁하고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명령하시면 5분 대기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할 채비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 내년에 할게요, 내후년에 할게요, 버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았던 질문들이고 그들에게 요구되어졌던 명령이지만 이제 신약시대인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영광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날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해 보이는 이 방편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것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여 싸우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스도의 충분성,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벽성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의 죽음을 연합시켜 정말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아직 피를 바르지 못한 지체도 있으면 주님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장차 받을 영광을 위하여 고난까지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